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우리를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과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살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고 바람이에요. 사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우리가 수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다 수영은 쉬운 실내 수영장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위험한 요소도 많고 파도도 치고 바닥도 고르지 않고 또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꼭 안전 요원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있어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들이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나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대원들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수영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있어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조대원이 있는데 구조대원은 어떤 사람을 구조합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이죠. 그럼 구조대원들이 이것들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전수칙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구조대원은 항상 사람을 구합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늘 지켜보고 계세요. 정말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없나 늘 사방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이 정말 비록 부족하고 정말 불성실하고 정말 범죄에서 정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위로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이죠.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 죽은 자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부활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므로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음만큼 공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죽음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죽음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쌓아놓은 업적, 정말 수고, 이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죠.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했던 것들 모든 것이 헛거잖아요. 아무리 달란한 가정을 꾸리면 무엇합니까? 죽음 앞에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죽음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소망을 뺏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정말 우리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정말 우리의 큰 은혜이고 우리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죠. 뭐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그랬으니까 아, 목사님 믿죠. 제가 죽고 나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저도 가끔 물어봐요. 나는 믿는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암을 이기고 정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에 걸렸던 사람이 감기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감기 좀 걸렸다고 두렵고 떨고 막 어떻게 감기 걸렸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암을 이겼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길 것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 죽음마저도 이겨낼 것을 믿는 사람. 그런데 암마저도 이긴 사람인데 감기와 같은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작은 문제들, 인생의 여러 문제들 만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냐? 죽음마저도 이길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마저도 이길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할 일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건 어떤 형편에 있건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대. 그리고 우리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는지 돌아보고 정말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